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크게 확산되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체로 잘 대처해왔지만 이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있으니 전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하여 이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소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접종하여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하시고 또한 의료계가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하게 하소서. 일반 시민들은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음모론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바로 보게 하소서. 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티되 개개인에게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결단으로 하루빨리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마련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한국교회 차원에서 소실된 가옥을 새로 건축하는 일 등 도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태안기름 유출 사건 때도 전국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달려와 봉사의 손을 보태곤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너에 몰린 푸틴은 이제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써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사망했고 더욱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하지만 66권 전체의 기록을 보면 시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세 시기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구약학자들은 봅니다. 첫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예언되어진 기록이고, 두 번째 시기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흥왕했을 때 예언되어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할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구분합니다. 제2, 제3 이사야에서는 아시리아 제국과 이사야라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사야서 전체가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보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로는 먼저 앞서 언급했다시피 시대적 차이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40장부터 55장은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하고 파괴되었음을 언급하고 있고, 주전 6세기 바빌로니아 포로 말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반면에 6세기 포로기의 말씀에는 사로잡혀간 공동체 회복의 희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포로기 이후 돌아온 공동체를 향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말씀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55장은 제2 이사야서에 속하는 본문으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범죄함으로 위기를 자초한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잔류민, 이집트 망명인, 바벨론 포로민 등 세 군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므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간 포로민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적 모임을 가질 성전도 없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교도의 풍습 속에서 동화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줬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승리하면 승리한 나라의 군사력이 패배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과 대항하여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당시 풍토는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있던 포로민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과 대항한 이 야훼 하나님의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 이것이 신앙의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로 이어지거나 야훼 하나님과 바빌론 마르둑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 종교로 나타났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때부터 가나안 종교와 야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 백성들의 혼합 종교 때문에
당대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곤 했었죠. 조상들의 이 비신앙적인 부정적인 모습이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정복국의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적어도 우리 땅에서 대부분의 백성이 살았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 도공 등 이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가긴 했지만 왕족부터 문무대신, 성골진골 할 것 없이 주요 인사들을 다 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니아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비롯하여 왕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사로잡혀간 인물들이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인물들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곤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 멸망 직전인 주전 6세기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바빌로니아 포로기인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재언급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55장 내용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확인의 말씀을 재차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시대의 복음과도 같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5장 1, 2절에 보면 돈이 없는 누구 사람도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는 신분과 귀천, 지위고하, 남녀노소 등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당부까지 하십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5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 다윗의 언약을 예로 드시면서 이전의 다윗 언약은 다윗 집안에 국한된 언약이었다면 새롭게 재확인하시는 언약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잔치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특정 무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초대라는 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성처럼 다윗 언약에서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신구약 성경에서 줄곧 말씀해온 구속사적 큰 줄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해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마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를 통해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포로민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 다윗 언약을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신앙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맹신하는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사상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괜찮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회복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부귀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고 잘못해서
돌아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는 신약시대의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후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주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사고와 생각, 가치관과 행동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새롭게 맞췄습니다. 기준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폭정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희생자들을 예로 드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예배 없이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얼마나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지역 유대 민중을 동요하고 자극했던 그의 행동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일부러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짓밟곤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로마 군대 깃발과 함께 다른 이방을 상징하는 그 상징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엄격한 조건과 통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한 번은 성전 기금을 수도관 건설에 사용했다가 그 때문에 발생한 이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동안 반란을 두려워하는 이 빌라도가 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대학살은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린 것도 큰 문제지만 성전을 오염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더 심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 무단으로 교회에 침입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 깔려 죽은 18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모호하지만 당시 빌라도가 무리하게 단행한 수도공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위해 무리하게 수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아닌 이상 그들은 오늘날과 같이 확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겠지만 누구라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동의하였을 겁니다. 짧은 기간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그만 재난이 발생하였던 모양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와 순환을 엄격하게 연관시키는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인과응보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18명의 이 노동자들이 실로암 탑 부근에서 공사하다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건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탑이 무너짐으로 희생당한 18명의 노동자들이 여기 있는 이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했지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으로 주님의 경고는 실현되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고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순환과 죄가 불가피하게 연관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민족과 사회 차원에서는 이 죄와 순환은 양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회는 결국에는
그에 따른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고립된 단위가 아니고 사회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꽁꽁 묶여 있죠. 따라서 개인이 택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일례로 예전에 발생했던 성수대교나 상품백화점의 희생자들이 그와 같은 경우일 겁니다. 그 사고로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이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연한 건설업계의 관행과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요, 사회 구조적 피해자죠. 그러나 국가는 한 단위로서 어떤 정책을 택하면 마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이에 해당할 겁니다. 푸틴 한 사람의 광적인 판단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며 적국인 러시아의 군인들 상당수가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권이 이번 대선에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번 대선의 선택으로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은 과반도 안 되는 선택자들의 몫이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수에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자 소통은 둘째치고서라도 재개발을 기대했던 용산 주민과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들조차 손해볼까 우려돼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개인의 순환을 인간의 죄에 직결시키는 일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희생당함으로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후 공생의 첫 메시지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회개의 긴박성에 대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십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뽕나무과의 낙엽식물인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일 만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언덕과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갈릴리 연안의 디베라 부근 골짜기에서 대단히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한 해 뒤에 와보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첫 해라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없었습니다. 3년째 와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버리라고 명합니다. 이에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두시면 자신이 열심히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찍어버리겠다고 청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로,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편에서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기를 조금 더 늦추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 열매를 찾으셨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완악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때를 따라 돋는 단비도 있었고 일조량도 풍부했고 흙에서 온갖 좋은 자양분과 기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재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죄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더 많이 받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돌봄으로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어받은 기독교 문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7, 80년대의 놀라운 수적 성적은 아닐지라도 새 생명을 생산하는 무화과 나무는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찍어버리라고는 안 하실 겁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말 대신 잘했다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기독 시민으로서 주님처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하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무언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